여러분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친히 여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진 들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그리고 숨겨진 죄악들 다 제하여 주셔서 연약한 인간의 입술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잘 뿌리낼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 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묶임도 풀리게 도와주시며 보이지 않았던 앞길이 보이는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부가 메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3부가 메인인 줄 알고 가장 중요한 설교를 3부로 올렸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2부를 가지고 이제 메인 설교 좀 할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잘 번 젊은 CEO의 3명이 휴가를 얻어서 일본 동경을 구경을 갔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잘 구경하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동경에서 제일 높은 호텔을 얻었어요. 한 30층짜리였다 그래요. 뭐 지금은 더 높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높았나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경을 다 하고 30층 높은 호텔에서 올라가서 그 동경의 아름다운 그 야경을 구경하려고 30층 호텔을 얻었는데 호텔을 들어가니까 호텔에 일하는 직원이 세 사람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30층 올라가기 힘드시니까 옆에 있는 호텔을 얻어드릴 테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나이가 젊은데 그 30층 못 올라가겠냐. 3층 걸어서 올라가서 우리가 일부러 야경을 보려고 했는데 4층 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모처럼 일본을 왔는데 그냥 갈 수 있겠나. 그리고 결정하고 우리 걸어 올라가겠다고. 그 대신에 그냥 걸어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10층 올라갈 때마다 첫 번째 사람은 재미있는 얘기, 두 번째 사람은 슬픈 얘기, 세 번째 놀라운 얘기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아주 막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10층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막 슬픈 얘기를 했으면 금방 20층 올라갔습니다. 이제 21층부터 3층까지 놀라운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는, 정말로 깜짝 놀랄 얘기가 있는데 잊었다는 거예요. 막 그들이 지쳐서 허겁대고 30층 호텔 앞에 딱 도착했는데 방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 뭐냐 그랬더니 열쇠를 안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호텔 방을 얻다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성을 열고 들어갈 열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걸. 차를 타고 간 사람은 항상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가. 해외여행할 사람은 항상 내 핸드백 속에 패스포드가 있는가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언짢은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잊고 살아가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가 토요일을 따로 모이고요. 청장년부들이 한 50명씩 따로 모이는데 데이트를 자주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 정착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가서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제발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 우리 아무도 없는데 뽀뽀만 하자. 제발 그러지 말라. 아무도 없긴 누가 뭐 없어.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야 우리 하나님 보는 데서 뽀뽀 한번 할까? 차라리 그래라.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하룻밤 자고 할까? 이러고 있네. 그럼 하나님 계시다니까. 나보다 나를 더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컵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으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큰 물통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물통 안에 컵이 있고 여전히 이 컵 안에 뭐가 또 있죠? 물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힌 자동차를 빌렸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탄 것 똑같은 것처럼, 내가 쉴 수 있는 호텔 문을 앞에까지 섰는데 열쇠를 가져오지 않은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죄도 짓고 두려워하고 분노도 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영적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만 하는 것이죠. 성경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표정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셔서 빌립보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목소리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를 믿도록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나 잊지 않아야 될 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해버리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요 이상해요.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달라스에 와서 어느 교회 갈까 하면 저희 교회를 보내요. 더 재미있는 건요, 가끔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분들이 지금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노래방 앞에서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난리 폈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광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 욕할 수 있으면 저 앞에 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비행기 타러 가면 뭐가 중요해요? 비행기 티켓 중요하지 않습니까? 티켓 준비했냐? 아이디 가져가니 물어보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신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관계없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 완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죄송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가지 못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 얘기가 그것입니다. 왜 제가 하필 요셉을 택했느냐?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요셉이 바로 우리를 단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요셉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왕으로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분 앞에 어떤 죄를 짓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저 혼자 설교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지만 옆에 있지도 못해요. 목사는 항상 혼자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인기가 좋아서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저는요 다투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괜히 얘기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하고 사이만 나빠지면 저만 손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에도 붙잡고 가려고 아무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담임 목사가 사랑한다면 누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란 건 이것입니까? 제가 뭐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위로할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얘기할 사람도 있고 저도 정말 편하게 앉아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놓고 살아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이 목사입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게요? 뇌가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나는 목사 같지 않고 교회는 좋아 성도들은 뭐가 해피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 저를 쓰신다는 걸 좀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치과에 가게 됐는데 어려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야 이거 절대 안 아프다.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못 가겠다. 그래서 잘 살짝 데려갔습니다. 이빨을 빼야 되는데 아빠 나는 무서워요. 잘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왔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잠깐 좀 들어오셔야 되겠다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아들이 우리 아빠의 허락 없이는 못 빼요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 와서 앉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하여간 대가로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있는데요 보조 간호원이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Are you pastor?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목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래. 당신 그분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 저는 이게 한국 분이고요.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 봤어요. 간호원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너를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의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이 동네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구만. 저는 제가 목사 같지 않아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성도도 뭐라고 그러고 집에 우리 집사람도 왜 그따위 설교하냐고 그러고 나는 뭐 갈 데가 없는데 나는 뭐 목사가 고민했어도 뭐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겠어요? 노래방 가서 춤을 뭘 하겠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께서 한 번 함께 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것이 경험이 안 돼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런 방법으로 컨펌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힘든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임 집사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항상 도와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막 간증하고 소식을 전하고 세상 전화 왔다고 한국에 전화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트럼프하고 하나님하고 이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요셉에게 함께한다. 왜냐하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요즘은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를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셉아, 형이 버렸지만 나는 너와 함께 이곳에 와 있어. 두려워하지 마. 상처받지 마. 시험 들지 마. 형들 미워하지 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가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 행하시는 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보면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아 여호와께서 요셉 하는 일보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를 오라고 그러니 갔어요.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정의 달에 은혜를 받고 그렇지 내가 오늘부터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왕창 깨버렸네. 그는 아내가 여보 모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했네. 괜찮아 그러면 좋은데 아내가 좀 주책이에요.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저러지. 그리고 막 바가지 싹 긁어버렸어. 하나님은요 설거지를 해도 절대 접시 깨지 않도록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아내가 바가지 긁지 않도록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에 모든 것들이 평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난 자식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7개월 만에 우리 아들을 꺼냈어요. 우리 집사람 배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1분에 심장이 220번이 뛰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의사도 못하겠다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린애를 제가 가슴에 안고 침대에서 굴려서 1시간 동안 이 침대가 다 망가질 정도로 몇 달 동안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좀 천천히 뛰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은 함께하면서 그분은 전능하세요. 믿습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은 신실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한 손으로 일하시는 전능자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 들어오실 때 기죽어 들어온 분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죽을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에게. 자매님이 그 요즘에 한국의 유명한 그 탤런트 송 누구죠? 예? 나는 남자를 말하는데 여자를 말하지. 오늘 저녁에 저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남자 있잖아요. 송중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매님이 송중기하고 친해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기죽어 들어옵니까? 얼마나 보면 내가 송중기하고 친하다 내가. 근데 하나님하고 송중기하고 비교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함께하며 도와주시는데 보세요. 형통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줘버리시네.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디발이에요. 제가 요셉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믿어가지고 가정 총무를 다 맡겼어요. 자기 아내와 먹는 거 빼고는 다 맡겼어요. 그렇게 믿고 세워줬어요. 어디서 굴러온 이상한 녀석인데 자기 동족도 아닌데 세워줬다.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저 요셉이 제가 여러분의 누구를 겁탈했다 그래. 그럼 여러분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여러분이 믿었던 종이 여러분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여야지. 그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물하고 종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는 동물이 더 비싸요.
말 한마디가 종보다 비싸다고 어떨 때는 그게 사람다. 그건 죽여야지. 아니 벌써 죽어. 왜 안 죽였게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확 잡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담당할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얘기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모든 걸 지켜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평생 누가가 따라다니고는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던져버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바가 다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셉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급하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확 잡으시는 것이지.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것이지. 어쩌면 보디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저것은 죽일 필요도 없다라고 그냥 넘긴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생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에 부흥 강사님 계신데요. 그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부흥이 오라 그러면요 2년 후에 간다 그래요. 그럼 2년까지는 안 죽는데요. 또 오면 그 다음 2년을 또 오라고. 그분이 일부러 길게 잡아놨어요. 우리 교회 모시는데 3년 걸렸어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함께하시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무릇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나느니라. 보디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여의 집요하게 유혹을 받는다면 안 넘어졌겠습니까? 요즘처럼 임신에 아기가 생긴다고 DNA 조사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보디발의 아들이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요셉이 왜 도망갔을까요? 아침부터 불결한 질문을 던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요셉이 왜 도망갔을까요? 1.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힘이 세서 당할 것 같아서. 왜 도망갔을까요? 요셉의 생각에 내가 도망가지 않다고 하는 내 마음을 뺏기겠다 생각이 도망간 거죠. 전혀 자기 마음 자체에 그런 넘어이 없다면 아줌마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설득하면 되는데 왜 도망가요? 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슬쩍 지나갔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을 지키면 내가 노력해서 운동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지키다가 오래 살려고 건강하다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내 생명도 마음도 도와주시고 심지어 나를 세워주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았다면 여러분이 성실함도 있지만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눈에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 제발 좀 기죽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자세가요, 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아담은 어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는 집요한 가장 강력한 방해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요, 모든 것들을 막는, 내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것도 막고 하나님 능력이 오른 것도 막는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 때는 시험 시대였습니다. 유치원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고등 시험 보고 대학 시험. 전 대학을 삼수했습니다. 중학교 떨어지고 저는 하니까 시험마다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공부를 꽤 잘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실력 그대로 하면 너는 수석할 수 있다. 다만 너는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저는 시험 볼 때 떨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안 읽혀지면 얼른 두고 그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 첫 번째 틀리고 하는데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려가 덜덜 떨려가지고. 이 볼펜 잡고 이 연필 잡고 손이 뭐 덜 떨려가지고 내가 첫 번째 틀렸다 큰일 났다 이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만 듣는 얘기가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나는 그때 내가 왜 하나님 믿지 않았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모든 것들을 천지창조를 지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태평양도 건너뛸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지방 넘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그게 평안이고 자유함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아프면 걱정해요. 왜요? 죽을까 봐. 걱정 안 해도 죽으셔요. 근데 우린 죽어도 안 죽어요. 천국이 훨씬 좋대요. 어떻게 알아요? 한 번 가면 죽어도 안 와요. 왜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성경에 천국이 된 얘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천년 왕국 된 얘기지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천국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먹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두 명 다 죽어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살아도 행복이고 죽어도 행복이고 그게 뭐가 세상의 걱정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 꼭 내 잘못할 때만 나를 나무라시는 것처럼 우리 율법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셔도 안 듣는 것처럼 하시는 무슨 일 시킬까 뭐 안 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뭐 성령서 가라 그럴까 봐 우리 적당히 살아. 그분이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곳이 하필이면 술관원과 떡관원인데 술관원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에게 상처받음이 있었다 그러면 요셉은 그가 궁정에 나가자마자 자기 앞 찾아오는 자형들을 다 죽였어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고 평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미국 가정에서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집 개가 옆집을 건너갔다 오더니 옆집에서 정말로 생명도 귀하게 있는 토끼를 하나 물고 와버렸는데 토끼가 죽어버렸네. 근데 그 옆집 주인이 약간 좀 우리말로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토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났겠다. 이게 손해배상이고 토끼 한 번 하지 않는데 손해배상 막 10만 20만 어떡하나. 또는요 미국은 동물 재판소가 있어가지고요 재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변호사인데요. 그 집에 있는 개가 옆집 개를 연속 2번 물어서 죽였어요.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세요? 재판 당해가 재판 받아가 변호사인데도 못 살리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도 걱정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형당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돈 배상 어떡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주인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그 죽은 토끼를 싹 씻어가지고 깨끗이 목욕을 해서 드라이해가 산 것처럼 다 이빨 쪽도 없앤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토끼장 속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면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지. 이제 오늘 저녁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먹을 식탁에 앉아있는 옆집 주인이 토끼를 들고 온 거예요. 아 들켰구나. 이 CCTV를 달았는가 보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옆집 주인이 소리를 지르는 우리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토끼가 어저께 죽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토끼가 살아서 들어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세요. 두려우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건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십자가로 딱 죽었더니 I love you this much.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시고 생명을 지켜주겠다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제가 뭐가 두렵냐고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두렵다는 게 그때 아멘 안 두렵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쓰시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생명도 마음도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를 기억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어렵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를 훈련을 시키셔서 적합한 자로 만드세요. 적어도 애굽을 다스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로 세우려면 그냥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37장이면 고자질의 명수예요. 자, 형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다 고자질했네. 또 하나는 자기는 채색옷 입고 명품 입고 집에서 노는데 형들은 밖에 한 번씩 나가면요, 그들은 양을 이끌고 몇 달씩 돌다 들어와야 돼. 그럼 저 같으면 엄마 나 집에서 채색옷 입고 못 입겠어.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하겠어.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이려고 팔아버렸겠어요. 야곱의 엄마가 이게 잘못한 거죠. 편야 어린 주일 갖고 오는데 편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부모가 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제가 요셉이라면 엄마 나도 형 따라 좀 갈래. 형이 얼마나 나 미워하겠어. 형 거기서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 멍청한 요셉은 그냥 자기는 좋다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똑똑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워 십자가에 그 아들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모세를 80에 불렀게요?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울 왕에 쫓겨나게 했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술관은 믿었다가 2년 지나도 하노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를 꺼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요셉 훈련시키냐면 채색을 입었어요. 그 옷을 벗기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어요. 그 옷도 벗겨요. 사람이 절대 입어서는 안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게요? 죄수복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넘버만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요. 사람이 입어서는 안 될 가장 낮은 곳에 그를 던져 넣으세요. 그 옷에서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요셉과 깊이 얘기한 다음에 모든 비밀 다 가르치시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걸 정체를 한 형들에게 놀라 들었더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놀라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보내 구원하기 나를 미리 보냈나이다. 성경에 그 본문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앞에 하나님께서 생략됐을 뿐이지. 요셉이 이 말할 사람이었고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하고만 매달리고 하나님 매달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조직의 쓴맛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다루시는 거. 우리에겐 두 가지의 다루심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하는 유혹은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역사예요. 나를 세워나가는 성령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장로가 장로 같지 않게 권사 같지 않게 집사가 집사 함께 살도록 하는 세상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이 두 가지 것들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은 이런 뜻이에요. 저희 교우가 이 간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린 건강할 때는 내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간이 다른 사람의 간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성이 커버리면 죽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몸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체가 그걸 막 죽이려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대신 맞아야 돼요. 혹시 닥터 계신 분 틀렸다고 비웃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죽도록, 그래야 들어온 간을 손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옛날 헛사람이 계속 새 사람을 방해하는 논리. 그것을 이기려면 훈련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옛사람의 면역체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이 가늘한 철사가 풀어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현을 팽팽히 당겨서 묶어놓으면 그것이 피아노가 되고 바이올린이 되고 첼로가 되고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삶이 어려우시다면 아하,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심이 아니라 보디바라 아내가 말하는 유혹이구나.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만 자라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철이 없는 목사였던지 저는 여러 번 망신당할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월요일 날 오전에 회의를 하고 평신도협회 목사를 모여서 12시 식사가 나면 1시에 목사끼리 따로 모여서 투표를 해요. 이성채는 사람 목사 안수 줄 거냐. 근데 형식적인 투표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1년 전부터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시험도 패스하고 면 다 패스해서 마지막에 이 사람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거기만 한 5천 명 되는 목사들이 다 원합니까? 그러면 제가 통과가 돼요. 그건 당연히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또 같이 왔던 우리 교회 대표인 장로님, 권사님 영어를 못 하니까 그거 뭐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가서 놀러 갑시다. 근데 그 회의하는 목사 안수 받는 장소 바로 옆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 동물원 구경 가려고 나가는데 가져왔던 장로님이 계단에 굴러가 다리가 똑바닥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불러서 그걸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마침 점심 먹고 늦게 들어온 우리 저 한국 친구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영어도 잘 못해요. 어디 가냐면 내 지금 온 대표가 몸이 다쳐서 내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분이 들어갔더니 투표를 하더래요. 성출리 부르니까 제가 없죠. 저는 지금 뭣도 모르고 저는 거기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숍이 법에 의해서 성출리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통과돼야 월요일날 통과돼야 수요일날 저녁에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제가 가운 다 사고 다 로브 다 사놨는데 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동물원 구경 가려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제가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영어도 못한 한국분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레버넌리를 내가 만났는데 성도가 다쳐서 지금 급하게 지금 모시고 갔다. 그러니까 비숍이요. 왜 지가 왜 가냐 병원을. 간호의 데리고 가면 되고 그 사람 여기 와 있어야 된다. 법이 안 된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손을 들더래요. 비숍 너가 결정하지 말고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투표하자. 투표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될게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 안 됐다면 저는 수요일날 뭣도 모르고 가서 앉아있다가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마 저는 자살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창피해 살아요? 우리 교우들 다 데려가가지고 제 이름 부르면 제 이름을 안 부르면 나는 다 입고 있는데 이게. 제가 뭣도 모르고 화요일날 갔더니 사람들이 너 여자 대표 어떻게 됐냐?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저를 돕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웨이코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제 신문에 났습니다. 저는 신문 낸 날 요만큼 날 줄 알았더니요. 이만한 전면에 얼굴 이렇게 큰 얼굴에 사진을 찍었어요. 스위트. 예수님 낸 사람 스위트 목사. 그래가지고 신문에 쓰려. 저는 몰랐어요. 인터뷰만 할지 알았지. 그랬더니 주유소에 갔더니 주유소에서 하는 캐시어가 레버런 너 어떻게 날라냐?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저는 났어. 잘라가지고 족보로 남겼어요.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전 감독들을 다 불러서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80명 모인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전체 모인 수가 300명. 성가대는 그 외교의 제장 흑인교회 성가대가 쓰고 비숍, 부비숍이 다 오고 멤버가 10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웰컴을 해요. 감리교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배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영어로 했더니 감리사님이 달통을 치면 너
마지막 축도는 한국말 하는, 전 축도를 한국말 영어로 하려고 다 준비가 됐는데 설교는 감독이 하고 웰컴과 축도를 담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자기가 들어보니까 발음이 영 안 됐나 봐요. 한국말 하라는 거예요. 제가 괘씸해서 다 하려고 다 준비하고, 제가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민수기 6장, 하나님 너를 복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너희 얼굴 향하여 됐사, 은혜 베풀어 하나님 너희 향하여 됐사, 평강 원하더라. 그게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하려고 다 준비하고 미국 분에게 다 연습해보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혹시 몰라 다 여기다 써가지고 다 같이 명함 써가지고 다 꽂아놨는데요. 제가 축도 축도를 하는데 마지막 Give you peace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30초 동안 손을 들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왜 손을 들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떴어요. 이 흑인주의자가 이게 지금 배배성 하려고 그러는구나. 축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써놨지. 탁 뺐어요. 우리 교우님 다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제가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탁 뺐는데요. 써놓은 명함이 나온 게 아니라 헌금이 딱 나왔네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전에는요, 미국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달라 뭐 하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 오란 데가 한 곳도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뒤에 성가대가 30명이 제가 돈 들고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망신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하나님이 너 까불면 죽어,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함께 저를 훈련을 통해서 이만큼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이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시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고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치료하여도 원수가 나 함께한 내 마음은 안전할 것이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